17장 지금 20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제 이해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큰 기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지 이제 그리고 또 현실에서의 로마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승리케 할 뭐 그런 메시아를 이제 바라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미 이제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 17장 후반부에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이냐를 이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번개치는 날, 이제 모든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번개치는 것을 다 알듯이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미 임하기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17장 이제 27절 28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이제 롯의 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셋의 자손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손들이 이 가인의 자손들의 아름다움, 이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하며 섞여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패했다 이제 말씀하시며 이제 심판하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17장에서도 이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이 모든 활동들, 그것이 이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과 섞여 살고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 이제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낙심은 이제 포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9절에서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이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하면서 나를 5번이나 반복하며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막아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제자들이 이제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어린 아기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이제 이거 방해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이제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노하셨다는 단어는 보통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이제 화를 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죠.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경노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내신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는 쓸모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그 예에 대해서 이제 부자 관리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관리다라는 표현만 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그가 청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 관리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뭐 그냥 번역한다면 지도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때 사용되냐? 보통은 이 회당장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회당장은 보통 이제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아르콘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회당장일 리는 없기 때문에 이제 관리라고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이제 믿음이 좋냐면 회당장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청년입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용어를 쓸 만큼 성공하고 인정받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이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절에서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자 21절에서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명도 당당히 지켰다라고 고백할 만한 신앙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부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니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자 26절에서 듣는 자들이 이제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만한 매우 신실한 사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천국에 갈 만한 사람,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 이 청년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22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청년에게 2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제 1번 명령을 더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라는 말씀을 제일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모두에게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이제 부자였던 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근데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절반만 나눠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 전부를 내어주라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보편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의 마음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제 핵심은 2번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청년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면서 어떤 이는 집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내려놓아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뭘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끝내면 이제 근심 되시겠죠. 내려놓는 거 쉽습니까? 쉬우시면 저한테 좀 재산을 놓으시고 주님을 따르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려놓는 거 참 어렵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제 전부를 주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 참 어렵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다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면서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얻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내려놓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따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7장부터 이 오늘 이제 18장까지 뭘 설명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기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18장 처음에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세리의 기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내려놓는 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의 이 욕망, 이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러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계명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때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가지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려놓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가슴을 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